네, 산돌스테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힘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다.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는 너무나 힘들고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강하신 팔을 붙들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심창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고 마음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데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태풍이 왔었죠, 그죠? 우리 친구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셨는데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 안에 하나의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을 여럿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 안에 지금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은 채 무덤과 또 여러 가지 풀숲이나 이런 데 거처하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거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돌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위협이 되었기에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축을 치러 산에 올라가거나 또 여러 곳을 지나려고 하면 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늘 위협이 되어서 이 사람 어떻게 한번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이나 무거운 이런 도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쇠구슬 같이 달려 있는 큰 거 있죠. 우리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을 채워 가지고 이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다 끊어버릴 만큼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지나다가 이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사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먼저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좀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 몸에서는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배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까? 군대 귀신의 간구는 자기들이 지금 돼지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그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군대 귀신들의 간구는 지금 돼지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군대 귀신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귀신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한테 부탁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한테 무언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수년 동안 귀신 들린 자로서, 정신을 잃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는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부탁한 것,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온전함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탁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락하신대. 이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부탁을 했는데,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귀신들의 부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이 고침을 입은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19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부탁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탁한 내용이 전혀 이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이었습니까? 뭘 부탁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가 다시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 좀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에게 유익이 될 뿐더러 하나님한테도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 많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도, 고침을 받은 자도 좋은 의도와 그리고
그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 귀신들이 부탁한 거에 대해서는 허락하셨고, 또 이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결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반응에 대한 결과가 이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달아서 몰사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자기가 있던 곳으로,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에 가서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20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가 살던 곳으로 가서 너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의 몸을 통해서 또 네가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걸 또 누가 했는지 분명하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공간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간구,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기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간구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비탈로 떨어져서 몰사하게 하셨습니다. 애꿎은 돼지들만 여러 마리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있던 곳으로 가서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좀 더 편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건 맞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변화, 놀라운 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군대라는 귀신이 한 사람을 지배하여 이 사람을 힘들게 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또 이 귀신들이 멸망할 수 있도록 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의 청을 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더러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주신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학교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십자가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질병이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일상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민감하게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간구하고 아뢰는 것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더 놀라운 뜻을 준비하고 있으심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또 학교가 또 직장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구석구석에 그 지역 구석구석에 흩어져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앞에 정말로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질병이 또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어 직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업과 학업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뜻을 알아가는 일들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좀 근황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식들을 좀 전해주셔도 좋고, 또 단톡방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였다,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다, 또 그 밖에 기도의 제목들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20일까지 공식적으로 9월 20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간에 특별한 일들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9월 27일 주일에는 꼭 우리가 다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 또 영상 예배 드리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소식들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